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너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으로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안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 우리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늘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정이 아니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날마다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은모 목사님을 하나님께 말씀의 통로로 온전케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중에 특별히 우리 구약 그 중에서도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담은 이
과정을 담은 이 성경 말씀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표적이 바로 사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호로 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그곳을 넘어가게 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나타낼 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바른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격적으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구원의 시작의 사건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 사건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를 따져보자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의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은요,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 일부, 하나의 에피소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이 놋뱀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잘 넘어갔는데 하나만 넘겨주시죠. 네. 자, 그게 어디에 있냐?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절의 말씀만 고른다면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골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네,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춰 부르실 때 부르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그냥 하나의 놋뱀 사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더라. 그냥 여기서만 그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이후로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는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 인류의 그 죄악의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시잖아요. 그 절규하신 이유도요, 스스로 저주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한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놋뱀 사건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약 38년을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볼 때 거의 다 했죠. 시간이 거의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거의 끝나갈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호르산의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을 가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참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됐다 싶을 때 바로 앞에 있는데 뻔히 보이는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한순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요, 평평한 길도 아니에요. 엄청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고초를 견디다가 이제는 이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만을 얘기합니까? 먹을 것과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해봐야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했다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을 따져보니까 생각이 짧아졌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를 치밀다가 보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 감정을, 분노를 그냥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거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잘 버텨왔어요. 잘 인내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또
무너진 것이죠. 배고프고 목마른 곳으로 인도했다고 원망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길이 험난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분노를 표출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이 불뱀은요, 크기는 작아요. 큰 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뱀은요, 한번 물리면은요, 이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고열이 나서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였다고 합니다. 이 독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물기 시작하고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뱀의 형상으로, 이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장대에다가 그 뱀의 형상으로 이 놋을 녹여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신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들이 배고플다 했을 땐 고기도 내려주시고요, 만나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고난을 겪게 됐지만 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회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한 백성들을 또 이끌고 광야길을 가시는데 그냥 그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놋뱀 사건에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을 살펴보니까요,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잠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놋뱀 사건은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었다.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들려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구나. 또 여기 정도에서만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과거에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것, 그것이 노뱀의 사건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당해야 될 모든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을 또 보충해서 보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줘서 십자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때는 그거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리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시체는 절대로 부정해서 그것들을 오래 매달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그 저주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이 거룩하고 정결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시체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증한 범죄로 인하여 처형당한 시체는 더욱 당일날 땅속에 묻어서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미치지 않도록 얼른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요,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성육신하신 그 몸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는요, 스스로 저주받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저주와 온갖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의 대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장대 위에 매단 게요, 왜 하필이면 불뱀의 모습이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 쳐다봐야 되는데 왜 그 불뱀을 쳐다볼까요? 이 놋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놋뱀이라는 것은요, 이 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잖아요.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에 휘둘려서 이리로 저리로 휘둘림 당하다가
범죄하며 살아왔던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장대 위에 매달린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것은요, 바로 인간의 수많은 죄와 허물과 그 더러움들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 상징의 그 사단의 모습이었던 그 불뱀을요, 노수로, 심판의 대상으로 장대 위에 매달아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못 박아 죽이고 사형 선고를 한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불뱀의 형상인 놋뱀을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 죄인의 모양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은요,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요, 구원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분명한 뜻을 보면은요, 그 십자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간의 죄와 허물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심판이에요. 무엇을 심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과 정욕과 허물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 죄 지은 옛사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 세상을 탐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뭐가 죽습니까?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을 죽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불뱀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불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그 장대 위에, 나무 위에
그 죄의 형상을 가진, 죄를 상징하는 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와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 저주받은 그 죄, 이 놋뱀을 저주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 박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의 세월을 지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귀한 음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들의 불순종의 마음들을 장대 위에 매달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그들이 치료되고 그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인간이 받게 될 심판의 그 형벌을 담당하사 스스로 저주받을 몸이 되어서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장대에 매달린 것은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허물과 죄로 심판받게 될 나의 자아와 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에요. 나의 육체와 정욕의 탐심의 그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심판하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 사건은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바로 심판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장대라는 것은요, 높게 매달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다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두라고 얘기했어요. 불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멸망당할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고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예수님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뜻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저주받을 육체의 모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내가 그렇게 나무 위에 매달리고 정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허물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심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박멸하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 매일매일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허물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이 연약한 죄성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머리를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워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허물과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나의 죄성과 이 악한 마귀의 권세들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고 사형을 선고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고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지 나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더 큰 고통과 죽음으로 그들을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없애주시는 분이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느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만 했어요. 불뱀을 보내신 것은 이 죽음 속에서 참된 생명에 싹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죽게 되었어요.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봅니까? 죽게 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심판받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불뱀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도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갖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닥칠 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죄를 찾고 그것을 회개하는 이유도 뭐예요? 속히 죄의 원인을 찾아서
회개함을 통하여 지금의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뱀을 그대로 두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인간의 생각은 뭘까요? 불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불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은 그대로 놔둬요. 대신 불뱀의 형상으로 그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악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사형시키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고통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혹시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금방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대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뱀에 있는 상황에서 불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뱀이, 수많은 불뱀이 살아있는 곳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놋뱀을 쳐다봅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면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구하며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부활하는 정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죽을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방금 죽은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문드러지고 완전히 생명력이 없어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다. 옛사람의 그 삶 가운데 얽매여서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완전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귀한 것인 줄 알아요. 날마다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조금 더 주는 음식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아요. 굶고 먹을 것 때문에 살지 못하고 곧 죽을 인생이, 그 음식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에게 얽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었지만 광야라는 이 시대를 살 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이끌림에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러한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요, 광야 시절에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으시고 새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 많고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모든 악한 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고 그것들을 죽여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정욕과 악한 것들을 다 매달아 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기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죄의 몸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죄의 몸에 종살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을 초월하여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